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으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내가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첫 번째로 잘난 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같아요.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잘난 체하면 안 된다. 즉 겸손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서로 싸우지 말라는 것 같아요. 서로 싸움하지 말고 평화스럽게 지내자. 성령의 지도를 받은 사람들은 평화스럽게,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구한다면 질투하지 말아라.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6월달은 호국의 달이죠. 호국의 달입니다. 이제 오늘 6월 마지막, 어제가 6.25 66주년이죠. 호국의 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나를 어떤 식으로 나를 사랑해야 될까? 그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과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겸손하자. 그리고 평화를 주고 온유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런 주제를 갖고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장, 오늘 6장인데 5장에서 보면 영적 생활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그런 경향을 우선 다뤄야 된다는 거죠. 비교하지 말자는 거죠. 거짓 선생들이 잘못 가르친다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를 하고 그래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그런 말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쫓으면 유익이 없지만 그러나 은혜를 따르면 성령을 쫓아 행하면 믿음과 의와 소망을 갖게 된다. 이런 주제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내가 비교하는 것은 그거는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즉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그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겸손할 때,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더 기도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니까 낮춰지는 거죠. 자꾸 낮아져서 낮은 상태에서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충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겸손할 때, 그죠? 나이가 어느 정도 좀 차고 인생을 좀 이렇게 멀리 안목을 갖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가장 좋은 덕목이 뭐냐?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겸손. 그 아주 한국의 아주 유명한 MC 있죠? 유재석 씨. 유재석 씨가 그랬죠. 무명 시절에 자기가 마음에 아주 결심한 게 있다고 그러죠. 성경 비결이라고 해요. 나는 유명한 스타가 돼도 나는 겸손하겠다. 무명 시절에 그렇게. 그래서 오늘날 자기가 성공한 가장 큰 그것이 바로 겸손 그거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적 생활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적 생활은 겸손으로부터 시작하자. 영적 생활은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요. 우리가 그렇죠? 유재석 씨가 나는 이 다음에 스타가 되면 겸손하겠다라고 아주 결심을 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고 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은 내가 복을 받고 누리고 그냥 높은 사람 되고 부자도 이게 아니라 잘 되고 만사형통하고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겸손하자.
이것을 마음에 결단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은 바로 겸손한 마음이에요. 내가 성령을 받으면 구름이 와서 비를 내려라, 또 그렇죠? 너무 비가 많이 내면 구름이 거쳐서 나를 개라,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은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은 겸손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게 되면 내가 온유하게 되고, 그렇죠? 아주 바른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정중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가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보니까 영적 생활이란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고 가르침을, 지도를 받는 것이 바로 영적 생활이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오늘 말씀에는 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뤄야 되는지 그런 주제를 갖고 지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때 내가 성숙한 인품이 되는 거예요. 즉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겸손하고 성숙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소망은, 우리 소망. 한번 따라해. 우리 소망은. 옛날에 우리 소원은 뭐래요? 통일했죠. 우리 소원은 통일인데 저는 우리 소망은 뭐가? 우리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거가 다 아니가 이제 아시죠? 이제 나이가 어느 들고 성인이 되면 내가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 이미 알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눈으로 보이는 게 다예요. 엄마가 앞에 있었는데 엄마가 안 보이면 울어버려요. 아빠가 앞에 있었는데 아빠가 안 보이면 우는 거예요.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존재가 아주 없어졌다고 새카맣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조금 들면, 아이가 점점 자라면 엄마가 지금 안 보이면 엄마가 부엌에서 우유를 대고 있는 거 아는 거예요. 아빠가 안 보여. 아빠는 돈 벌러 가서 저녁 때 들어오는 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하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가 다가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그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은 사물에 대한 반응도 달라요. 사물에다가 이거는 그냥 물질이야가 아니라 그 물질에 뭘 생명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건 내 애장품, 내가 제일 아끼는 거, 생명을 부여하는 거. 구름을 보면서도 그냥 저건 구름, 수중 이게 아니라 구름의 모양에 저건 새 모양인데 저거는 양들 모양이야. 생명을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소망을 이루는데 소망을 이루는 방법이 뭘까? 어떤 사람이요, 대추나무를 심었대. 대추나무를 심었는데 대추가 잘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추나무는 베버릴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이 대추나무가 안 열린다니까 자문을 해줬어요. 대추나무 밑둥에다가 개를 묶어 두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추나무가 있는데 개를 묶어두니까 개가 가만히 거기 있나요?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깡 하고 줄을 확 잡아요. 대추나무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뱅글뱅글 돌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가끔 주인들은 대추나무 밑둥을 발을 뻥뻥 하고 차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주인이 어차피 안 열리면 잘라버리려고 마음먹었으니까 개를 묶어두고 가끔 가서 대추나무 열매가 왜 안 돼? 그래서 발을 뻥 차고 막 그래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대추 열매가 2배나 더 났대요. 그 대추나무에 뭘 준 거예요? 김장을 준 거예요. 김장을 줬더니 대추나무도 열매를 많이 맺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도요 김장해요. 그래서 산에 나무꾼이 도끼를 들고 가면 나무들이 다 발발 떤대요. 그러니까 우리 성숙한 삶은 뭐예요? 그냥 될 대로 되려가 아니라 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한 김장감을 훈련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 삶 속에서 나한테 좀 적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있죠. 원수, 외나무는 원수,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들한테 적대감을 갖고 막 판단하고, 그래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막 구별해서 나누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 짓는 사람, 나에게 원수도 어떻게 해요? 사랑,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숙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삶에 온유한 성품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보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약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랬어요.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은 뭐예요? 죄를 짓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도 있어요. 범죄를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신령한 너희는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령한 너희는 신령하다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런 사람을 대할 때 이 나쁜 놈, 너는 너하고 이제 끝이야. 그리고 딱 그냥 칼로 물 베듯이, 칼로 물을 탁 베듯이 자르고 너하고 이제 상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걸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가르쳐주는 사람은 내가 가르쳐주는 사람이고 너는 배우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렇죠? 서로 신분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가르치면서 또 어떻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그랬어요. 중요해요. 목사님들도 설교하면 이거는 우리 성도들한테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 하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 마음만 갖는 게 아니라 자기도 은혜 받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자기한테도 설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가 지켜야죠. 그렇죠? 법을 잘 지켜야 돼요. 법자가 성수변에다가 갈것자죠. 그렇죠? 법을 잘 지키면 어떻게 돼요? 물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땅에 그렇죠? 물이 확 들어와서 옥토가 되는 거예요. 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법을 지키는 게 뭐예요?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건 너 이거 해야 돼. 시키는 입장이 그런 것이 아니라 짐을 서로 지는. 그들의 죄를 짊어져 주는 거예요. 그 과정을 공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은 아주 큰 부분을 감당하셨어요. 자신의 몸을 깨트리시면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는데 우리가 뭐 인류의 죄까지는 짊어질 수 없지만은 우리가 내 주변에 나한테 잘못하고 범죄한 사람들에게 온유한 심령으로 그 짐을 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나는 손해 안 봐. 절대로 나는 손해 안 봐. 다 갚아. 이게 아니라 그죠? 좀 덜 받고 손해 보고 짐을 서로 지는 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세상 법하고는 다르죠. 그죠? 세상 법은 끝까지 추격하죠. 근데 그리스도의 법은 짐을 서로 지어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나도 잘못한 게 있는데, 나도 내 경우가 저렇게 되면 역지사지를 생각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라. 이 말씀을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용서해주는.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번 더 나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 줄 줄도 알아야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아야잖아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안 갚은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배은 망덕.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배반하는 거예요. 덕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은혜를 갚기 위해서 용서도 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또 해드리고 싶어요. 한번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의 영적 통로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너도 이렇게 해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 나름의 영적 통로가 있어요. 그 요리 하는 요리 연구가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얼굴이 좀 이렇게 큰 분 있죠. 이마하고 예? 이죠. 그분이 이제 그 김치 장인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김치 담그는 법이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어머니들 숫자만큼 김치 담그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네. 김치 담그는 법은 물론 그 장인이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어머니 숫자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맞아 맞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각자 영적 생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길을 어떤 길로 가냐면 각자 자기 나름의 길이 있지만 누구를 쫓아가야 되냐면 그때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길을 어떻게 가냐면 오늘 말씀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가셨어요. 겸손하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내게 와서 배워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가 바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서로 짐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바로 성령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보면 모든 일들에게 어떻게 착한 일을 하라. 그래서 모든 일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 10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일들에게 착한 일들을 하라. 더욱 믿음이 가정들에게 해라. 그랬어요. 6절부터 이제 10절까지 쭉 이렇게 보면 착한 일이 뭔가 봤더니 말씀을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그래서 6절에 그랬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것이 이제 스스로 속이지 마라.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만이 생명을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만. 우리는 성공보다는 실패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워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는 연구는 없어요.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셨어요. 성공으로부터 내가 배우는 게 아니라 실패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십자가는 지는 거예요. 세상인으로 보면 실패잖아요. 내가 십자가 처형을 당했으니까 부활을 하신 거예요. 이 수박 있죠, 수박. 수박이 보면요, 이 모래사장에서 수박을 심죠. 그러면 좀 경사가 진 데 있는 수박은요, 더 단단하고 싱싱해요. 그러니까 편안한 데 있는 거는 편안히 앉아 있으면서 밑둥이 썩는데 좀 경사진 데 있는 수박은요, 자기 열매를 맺으려고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싱싱하고 더 맛있대요. 그렇죠? 또 추운, 그냥 바람이 싱싱 부는 이 추운, 바람이 불고 추운 곳에서 사는 나무는요, 나이테가 좁아요. 그리고 그 나무가 더 단단해요. 더 단단해요. 그래서 우리 실패는 우리에게 그렇게 아주 싱싱한 열매를 만들게 하고, 할렐루야, 더 단단한 나무가 되게 하고,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4절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랬어요.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랬어.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가 실패,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아까 대추나무 막 개가 그냥 막 흔들리니까 나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말로 가끔 가다 주인이 막 뻥뻥 차고 야단치고 열매도 안 맺는다고 야단치고. 여러분 야단 맞으면 기분 나쁘죠? 칭찬만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죠? 야단도 어떨 때는 나한테 긴장을 주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우리는 칭찬도 먹어야 되지만 야단도 맞을 줄 알아야 돼. 이것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성령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겸손하게 되고, 금세 한 몇 분 지나니까 또 잊어버려요?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 첫 번째 어떻게? 겸손하게 되고, 두 번째 평화와 온유. 그렇죠? 평화와 온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나라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서 어떤 사람이 되야 되는가, 이거를 말씀하고 싶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겸손하자는 거예요. 겸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그 길에 겸손해야 돼요. 오직하면 유재석 얘기까지 하면서 겸손하자 그러잖아요.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하게 돼요. 평화와 온유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겸손, 온유, 평화, 이게 하나의 씨라고 생각해요. 씨. 내가 씨를 뿌려야지 열매를 내가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겸손, 평화, 온유의 씨를 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씨를 심으면 어떤 열매를 맺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성령이 8가지 열매가 나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를 맺게 돼요. 이 열매를 맺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맺기까지는 세월이 지나야 되잖아요.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신뢰해야 돼요.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눈물로써 씨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눈물로써 씨를 뿌리면서 믿는 거예요. 가을에는 열매를 얻을 것이다. 이 눈물, 아까 긴장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눈물일 수도 있어요. 야단받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눈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눈물을 뿌리면서 믿으면, 신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방법 하나를 소개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받을 수 있어 라고 그 신뢰하는 방법, how to, 그걸 소개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 뭘까 하는데 여러분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전 집사도 했어요. 저도 했어요. 아까. 여러분도 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 거라고요? 아버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 아들의 영이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특별한 호칭이 바로 아들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 아주 특별한 호칭.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이 오는 거예요. 성령은 뭐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네. 내가 아버지 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호가 할아버지 이러면요. 제가 그냥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할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이 저보다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제가 기뻐하는 이 기분으로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권사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부인한테, 아내한테
수고했어. 맛있어. 그러면 그렇게 좋아요? 그랬어요. 그렇게 말해주면 그렇게 좋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힘이 나지요. 그래. 아니 그냥 꼭 그 말을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아니 뭐 맛있게 먹어주면 됐지 뭐 맛있어 맛있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꼭 이래야 되나? 그런데 여성들은 그렇게 말을 해주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 원사님 남편이 충청도 사람이라 별로 말이 없대요. 여기 충청도 사람도 아닌 사람 있죠? 그렇죠, 장로님? 아닌 사람 있죠? 네. 말이 없고 그런 말을 하지를 않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다면 이제 살다 보니 이제 바라지도 않는데, 그렇지만 마음은 알고 있대요. 장로님 마음은 알고 있대요. 우리 남편은 아마 그걸 꼭 말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말을 해주면 힘이 나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남자들은 아니죠. 뭐 수고했다 말해 뭐 맛있다 하면서 먹는 거. 내가 맛있게 먹으면 밥상 차려주고 맛있게 먹으면 그러면 됐지. 그게 바로 수고했다고 맛있다고 표현하는 거지. 이렇게 남자들은 이제 생각을 하죠. 저는 이런 상황을 여지껏 주의 깊게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여자들은 말을 해주면 힘이 난대요. 우리 남자들만 한번 복잡하게 보세요. 여자들은 남자들만 큰 소리로, 우리 송진이도 배우면 큰 소리도, 남자들은 말을 해주면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 있는데 남자들은 다시는 남자들 얘기를 안 하니까 제가 헷갈렸잖아요. 다시 큰 소리로 하나 들었어요. 네. 6명이 한번 큰 소리로 7명. 자, 여자들은 말을 해주면 힘이 난답니다. 네. 좋죠? 남자들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제가 아는 교수인데 여성이 울음이 많대요. 잘 운대요. 그것은 남자들보다 마음이 착하고 순수하기 때문이래요. 이게 칭찬하고 아부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서 여성 시스템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성 시스템은 누가 그립고 또 뭐 이별이나 사별이나 아픔이 있으면 그냥 저절로 울음이 나오게 돼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더 잘 울고 더 많이 운대요. 근데 남자들은 울면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대범한 문 것처럼 하지만 착한 남자들은 속으로 운대요. 속으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말, 울음, 웃음 이런 것들은 작은 씨앗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는 말, 또 웃는 거, 또 우는 거, 이게 뭐라고요? 작은 씨앗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씨앗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귀중한 씨앗이니까 내가 서랍장에다가 집어넣고 보관해야지. 이래야 되나요? 씨앗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씨앗을 심어야 돼요. 말은 해야 맛이라고 하잖아요. 말이 씨앗입니다. 심으세요. 우는 거 이것도 씨앗이에요. 우세요. 웃는 거 이것도 씨앗이에요. 웃으세요. 심으면 뭐가 나올까요?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로써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말에 권세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친히 보여주셨죠. 그렇죠? 생겨라 그래. 다 생겼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미 보여주셨어요. 말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은 이 능력이고 씨앗인데,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고 마음껏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복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은 예수께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싶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9절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꾸준히 선을 행하세요. 꾸준하게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거둘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주 빛나는 성공보다 여러분의 그 실패, 과오, 실수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갖고 계세요. 내가 실패하고 내가 잘못하고 과실을 저지르고 뭐 할 때 그때 더 하나님은 더 관심을 갖고 계세요.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 지호가 엄마한테 의덕터지고 이러면서 저 뒤에 가지고 막 오는데 그걸 다 나도 봤고 예수 집사님도 보고 우리 김옥조 선생님도 보고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 더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예수를 바라보자. 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세요. 우리 인생의 실패 후에 그리고 가슴 아래를 내가 모른다면 내가 진정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역사를 바꿔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요. 괴수. 가장 죄를 지은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신이 가장 큰 죄인이라고 그 인식하는 그 출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거예요. 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긴 자기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당시 그 초대교회 그 기독교 지도자급에서 가장 늦게 출발한 사람이에요. 가장 늦게. 예수님이 그 12제자는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다 지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만난 거예요. 이게 가장 늦게 출발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초대교회에 가장 그 변화를 일으킨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겨울에 자란 나무가 더 단단한 나무가 된다고 그랬죠? 경사진 곳에 있는 수박이 더 싱싱하고 그렇죠? 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삶이 내 마음속에 생각하니까 내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의 장소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척박하다고 이렇게 생각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늦게 신앙에서 출발하고 복도 늦게 받는 것이라고 아직 다른 사람 다 복을 받았는데 나는 아직도 복을 받지 못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도 소망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우리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는 오늘
설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6.25 66주년에 6.25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 이 민족의 가장 동족 상장의 가장 역사적으로 비극입니다. 제가 민간 피해를 보니까 피학살자가 12만 8,936명이에요. 사망자가 24만 4,663명, 부상자가 22만 9,625명, 피랍자가 8만 4,532명, 행방불명된 자가 33만 312명, 의용군 강제 징집자가 40만 명, 경찰관 손실이 1만 6,816명, 그리고 1천만 명의 이산 가족이 생기고 세계 평화의 걸림돌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남북 분단. 이런 상태, 즉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하고 박해를 받고 있는 이런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소망이, 그렇죠? 내가 소망을 갖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게 되면 나에게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기쁨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운 영성의 사람에 대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도 바울처럼 초대교회에 변화를 일으키는 영향이 있는 그런 영향을 발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 주시고 평화와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 시대에 평화를 세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